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눌 메시지는 본부 원단 메시지 2강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것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 결단하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올해는 꼭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걸 마음에 꼭 결단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어지면 사실상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그냥 우리의 바람 속에만 있을 뿐이고 또 한때 우리 다락방 안에 일어났었던 운동이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결국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24의 영역을 넘어선 25시의 영역입니다. 25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그날에,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그걸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 동안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40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천국에서 있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준비, 영적 세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꿀 것이 있다. 지금 당장 바꿔야 되는 거. 지금 바꿔야 될 거. 지금 뭘 바꿔야 되느냐? 우리의 세계관을 먼저 바꿔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사실 이 세계관 얘기를 많이 해서 다들 이제는 단어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관 자체가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 나라 안에서 모든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세상 나라예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 정도 수준인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기저기 많은 것들이 이제 진행돼 가겠지만 결국은 이 세상 나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이게 주를 이루거든요. 우리의 세계관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나라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사단의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멸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운 이유는 사단의 나라가 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걸 진짜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25시라는 말이 도무지 와닿을 수가 없어요. 한번 우리 전도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벌써 몇 년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한테는 뭔가 모르게 와닿질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와닿질 않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 다 들뜨거든요. 우리가 뭔가 하는 기도가 전부 어디로 묶이냐면 세상 나라 안에 관련된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25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진짜 담겨지면 그때부터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 속에서 영적 세계를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영적 세계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우리의 영적 준비도 돼야 되지만 이거는 그 개념을 더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뭘 바꿔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 시스템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믿음 시스템. 우리의 믿음 시스템은 주로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될 만한 거 믿고 안 될 만한 건 안 믿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역사와 실제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걸 믿는 믿음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걸 믿는 믿음 시스템이 우리 안에 그게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에는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뭘 염두에 두시면 되냐면, 우리 뇌에 믿음의 체계가 뇌에 잡혀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허황된 거, 또는 사람의 말,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적인 상황, 이제 이런 거 안에서 우리는 주로 믿음이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허황되게 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질 못하면, 25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24시에 묶여서 사실은 결국은 세상 나라 안에서 우리의 믿음 시스템도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정말로 성경적이거나, 유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믿다죠. 정말로 성경적이거나, 아니면 의학적이거나,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거나,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 쉽게 듣고, 우리는 사기꾼 말 듣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버리면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잘 확인을 안 해요. 그냥 장장 재밌으면 그냥 붙잡아버리고, 즐거우면 붙잡아버리고, 그냥 눈앞에서 이 사람이 뒷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앞에서 뭔가 신뢰성이 있어 보이면 거기에 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믿어버리고, 너무 쉽게 우리는 믿음 시스템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잘 못 돼요. 왜냐? 안 보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예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되어져서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다 보니까 불신앙자들에게는, 그리고 조급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손앞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25시라는 단어는 그래서 믿음 시스템 안 바꾸면 누릴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한번 말씀 앞에서 올 한 해 연초에 특히 많이 고민해 보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바꾸라고요? 우리의 능력도 실제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라. 누구의 것으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것, 세상에서 말하는 그 능력 있는 것, 그거 말고요. 그래서 세계관을 바꾸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 안에 진짜 들어있다면 믿음 시스템도 바뀔 것이요, 능력에 대한 부분도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을 의지하여 증인되어지는 25시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바꾸지 않으면 당장 지금 3단체에서 지금 세계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종교가 막 일어나서 종교가 지금 또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교회를 비롯하여 종교 필요 없다, 대체 종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5시라고 하는 이 시간표의 메시지를 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답이 있어요. 그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조금 될 만한 번 붙잡고 해보기도 하고 제 노력 가지고 좀 해보기도 해보고 이랬는데요,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방법들이 전부 결국은 뭐가 안 딸렸냐? 25시, 이 기도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그 현장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 안 했구나.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역사로 이어지지 않는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 올해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일단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분들이 기도하는 부분들에 대한 포럼들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이걸 일단 줌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가운데 기도 이 흐름 속에서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또 시간표 인도받도록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24 집중하는 기도,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나와지면 그분들하고 진짜 현장에 이제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25시의 시간표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운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은 제가요, 이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함께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냐? 그러면서도 이게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는 우리가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으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타이틀이 참 이게요. 무한세계의 힘에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무한세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부으셨던 그 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바로 그 힘, 그게 끊어져 버려 있는 그 힘을 다시 회복하는 길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여서 그 능력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 도전,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올 한 해는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기도의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구석구석에서 우리 성도들 개인으로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이런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약속이니까 이 약속 붙잡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도전하면 되는 거죠. 이 도전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드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고 약간 집중하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8 1장 1절 3절 8절 이 약속이 이걸 그대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일어난 현장이 2장 1절에서 4절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 뭐죠? 여기에서 2장 17절 18절에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 것이 개꿈도 아니고 막 그냥 뭐 아무나 막 귀신에게 충만 받아가지고 아니면 아무나 대충 뭐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붙들려서 진행되어지는 꿈과 예언과 환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25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증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아직까지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얘기하셨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걸 이해한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3단체에서는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갔는데 우리의 세계관이 정말로 바뀌어 있으면 말씀 그대로 현장이 그렇게 돼 있구나라고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세계관이요 여전히 세상 나라요. 우리의 믿음의 시스템이 여전히 우리 수준에 묶여 있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으로 잡혀 있으면 현장과 교회의 온도 차이가 너무나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우리 여기 렘넌트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 연결됩니까? 쉽게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정말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 안에 내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 배후에 정말로 사단의 나라가 장악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공무원으로 준비시키시는구나. 이 일에 나는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겠지만 이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로 요셉처럼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 지금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한세계의 그 힘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하면 예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현장이요, 강단해 주신 말씀, 내가 예배 때 받은 말씀, 이 말씀과의 현장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요, 앞뒤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2중생활, 3중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25시, 정말로 이 시간표가 나의 기도 속에서 보여지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25시를 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올 한 해 25시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이제 본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그리고요 25시를 보면서 내가 기도 한 번을 해도 그 25시를 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가능, 힘든다, 어렵다가 아니라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요 우리의 과거에 눈이 달라져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이랬으니까 혹시 앞으로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5시를 우리가 언약으로 진짜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자는 거죠. 25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본론에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했냐? 초월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역사를 보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초월적인 믿음. 그래서 영원한 것으로, 이 영원한 것으로 보좌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보좌의 플랫폼. 지금 3단체에서 또 많은 이 기운, 이런 능력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까? 우주의 능력이라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말 우주의 능력, 그 기운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나를 개발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고, 그 뉴에이지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말 그대로 뉴에이지 아닙니까? 새로운 시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는 새로운 귀신의 능력의 시대. 그 전에 성경의 세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만든 네피림 시대의 그 시대. 그걸 만들겠다는 게 뉴에이지입니다. 지금 3단체가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능력도 우리 자체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며칠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못 해보세요. 아니,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완전히 순수하게 집중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이 보좌의 플랫폼에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집중해서 기도 안 해보세요. 그 기도를요 며칠만 안 하면
이 기도가요 굉장히 막연해집니다. 제가 한 이틀을 못 해봤거든요. 한 이틀 못 했는데 일단 집중이 안 돼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요. 막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막 안 좋았던 기억들, 뭐 힘들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이요 사람을요 사로잡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요 흑암을 꺾고 깊이 호흡하면서요 한참을 다시 집중 시스템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데요 호흡이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호흡도 깊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호흡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호흡을 가지고 능력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실제 우리의 세포도 바뀝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 다 바뀝니다. 보좌의 플랫폼, 이것이 우리의 축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키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키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정말로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에 그 플랫폼에 그 축복이 나에게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로 키를 붙잡고 우리에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답이 뭘로 온다고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러면 답이 있으니까 응답은 실제 누가 하십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들이 움직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반드시 누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 제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의 흑암 권세가 꺾여지고 또 많은 이 성령의 바람 속에서 우리 다락방 초창기 때 하나님이 이 진행해 나가셨던 이 역사를 볼 때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못 봤을 때요 유 목사님은 심심치 않게 자기가 서울대 안 나온 거, 하버드 대학 안 나온 거 이거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하버드 대를 나와서 이런 역사를 이루면 역시 하버드를 나와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 들 수 있는데 본인이 하버드대를 안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들리는 소문이 유 목사님이 멘사 출신이라. 여러분 멘사가 뭔지 아세요? IQ 150 이상을 말합니다. IQ가 150이 넘다는 거예요. 154라든가 뭐 조은택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천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또 시험이 팍 들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IQ가 110대밖에 안 되는데 40이 모자라네? 이거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데? 오늘 그런 생각이,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IQ 얼마가 된다고 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일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가능하겠다. 그분이 붙잡았던 언약이 무엇일까? 그분이 누렸던 기도가 무엇일까? 성경의 바울이 붙잡았던 언약과 그가 누렸던 기도가 무엇일까? 그거 똑같이 붙잡으면 되겠다. 그러니 그걸 보고 성경적인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먼저 유 목사님이 그 언약을 붙잡고 실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인도받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증인이 우리 앞에 있으니 우리도 가능하다. 영도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 그렇게 기도했대요. 영도가 되겠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도라야 되는 거구나. 왜요? 서울이면 당연히 되는데 왜요? 서울에는 웬만하면 정말 1000명, 2000명 모이는 게 쉽잖아요. 류 목사님 정도 그 정도 되시면. 그런데 영도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영도라야 진짜 이게 되는 거구나. 강릉이라서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디야? 그러면 강릉이래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 저 산헤드린 공연 말고 바리새인들 말고 어디에 됩니까? 갈릴리, 그 어부 출신들, 그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 세리들 그 시대의 깡패들입니다. 그야말로 말이 세리지 조폭들이거든요. 돈 많은 조폭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역사는 일어나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 3시대를 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좌의 플랫폼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면 3시대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시대가 뭡니까? 목회자, 또 중직자, 우리 후대입니다. 또 교회 현장 미래입니다. 이게 3시대예요. 이 시대를 실제로 살려내는 역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누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항상 누릴 것. 항상 누릴 것은 보좌의 파수망대. 이걸 누려라. 이걸 누리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진행됩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이 실적으로 영적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요, 기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를, 영적인 과학을 뭘로 움직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혹시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는 모르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에 대하여 인지가 되어져요. 아, 이게 사단이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만 이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실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육신이 힘이 빠져 있어도 성령 충만으로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 그런 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가 혹시 병들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절대 계획을 찾고 25시 안에서 내가 실제로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이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만드는 내가 파수망대가 없어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이게 안 바뀝니다. 또 실제로 바뀌어야만 이 부분을 내가 누릴 수가 있고요. 이걸 할 때에만 뭐가 보이느냐 그래서 393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393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9가지, 3생명, 3초월, 3전무만 응답, 그리고 나머지 3은 뭡니까? 3시대. 여기에 대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 이 보좌의 파수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누리는, 이걸 아는 이런 세계관을 바꾸고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림이 나와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림이 제가 기도할 때 그려지는가를 많이 체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본인이 얼마만큼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33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3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3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속에서 부으시는 생명과 기운,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로 온전히 집중하여 누리는 그 에덴의 축복. 그걸요, 제가 밤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시간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하고 완전히 교제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한 번은 윤재숙 전사가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윤재숙 전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대접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좋은 데 많이 간다. 좋은 식사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좋은 곳에 가서 모시려고 하니까 좋은 곳도 많이 본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유 목사님은 그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끝나면 막바로 뭐 하느냐?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나한테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크게 나에게는 행복도 되지 않고 즐거움도 되지 않는, 나의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과 내가 진짜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에덴의 축복이죠. 에덴. 그 축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더 나에게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초월적인 역사는 저절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응답이 시작될 때는 전무후무한, 그러면서 그 응답이 삼시대를 살리는 그림으로 계속 이제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뭐 이런저런 역사 없냐?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손을 댈 수 있는 영역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느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씩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올 한 해는요, 제 마음속에 일단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부터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기도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포럼들을 나누고, 실제 그 속에서 말씀 포럼 나누고, 그 속에서 이제 많은 사역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을 또 같이 소통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에게 이 그림이 함께 그려지도록 틀림없이 역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안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예언을 하고, 이 안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보좌의 파수망대, 이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393의 그림이 그려진 것이 반드시 393의 그림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 393의 성취가 되어지면 이 393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누리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항상 누릴 것이 아니라 좀 시달리는 경향이 있어요. 393이 뭐지? 이러면서요. 기도할 때 393 정도는, 대표 기도할 때 393 정도는 들어가줘야 요즘 컨셉에 맞는 건데, 이러시면서. 뭐 7대 여정 뭐 이런 거 넣어줘야 그래도 기도가 약간 간지나고, 뭐 이러니까 잘못하면 시달리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이 그림이 안 그려지면 그냥 기도 자체가요, 잘못하면 어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로 누리셔야만 내용이 구체화되어져요. 이 내용이 내 것으로 누려지면서 조금씩 이게 그림이 그려질 때 목회자인 저는 메시지로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 산업인들은 업에서 그게 나올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실제 자신의 달란트로 이게 발견되어지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드디어 이제 이것이 우리의 절대로 누려야 될, 뭘로 이어진다고요? 나의 업으로 이어지는, 나의 업으로 이어지는, 절대 누릴 나의 업으로 이어지는 이 속에서 보좌의 안테나로 응답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안테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의 업,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 내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나. 그 일에요,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안테나. 안테나 없으면 당장 어떻게 되죠? 우리 눈에 안 보여도요, 여기 기지국들 다 있어요. 그 기지국이 전부 안테나입니다. 그 기지국 꺾이면 전화 안 돼요. 암만 핸드폰 손에 다 들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안테나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소통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업이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보좌의 역사는 반드시 나의 업을
393의 응답으로 이 393이 393의 응답을 가지고 세계화로 나의 업이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25시를 붙잡고 나의 업이 어떻게 하면 393이 되어질까? 그것이 어떻게 하면 세계화 되어질까? 237로 연결될까? 항상 우리는 연결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전에 237로 연결될까? 5천 종족으로 연결될까? 우리 랩런트들이 학업하는데 237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업이 규모가 달라져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시대는 치유를 떼놓고서는 결국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모든 것이 병들기 때문에. 산업도 치유하는 쪽으로 결국은 가야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사실은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로 자꾸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가 손댈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기계가 손 못 대요. 그 영역을 실제로 나의 업이 치유할 수 있는 산업으로 자꾸만 이제 응답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을 서밋하는 보좌의 안테나의 축복이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영적 세계가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되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거기서 보좌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보좌는 한 나라의 스케일입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스케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공동회의로 이제 이번 주에 모이는데요. 공동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지면 그건 우리 교회의 스케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의 스케일, 우리 교회의 그릇이 얼마만큼인가를 말하는 것이 그게 공동회의예요. 그렇겠죠. 공동회의에서 뭘 결정을 한 것이 그만큼이 우리 교회의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영적 세계를 두고 이번 주 진행되어지는 공동회의, 또 25시라고 하는 시간표를 놓고 또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번 공동회의를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받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가요, 세계관이 이 세계관에 묶인 채 잘못하면 진행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올해 지금 공동회의에서 연초에 지금 진행해서 결정하는 것은 주로 몇 년짜리죠? 1년을 가는 것들이에요. 1년을 거의 갑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뭐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그릇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성도들이 정말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교회가 영적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그릇이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보좌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결론입니다.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 축복을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느냐? 3단체에서 하고 있다. 여러분 3단체는 매일 모인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아무 할 일 없는 백수들이냐? 아니죠.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십 조를 기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재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바쁜 애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실제로 힘의 능력이 뭔가 지금 육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모슬렘들, 이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몰몬교 지금 수백 조를 내놨다고 하잖아요. 마음껏 몰몬교를 위해서 쓰라고. 아니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실제로 영적 세계를 아는 거죠. 그리고 무한대의 뭔가 자기들이 아는 그 힘을 끌어당기는 비밀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정말 뭐 꼭 이렇게 시간 되면 사이렌이 울려요. 그 사이렌이 크게 울리더라고요. 그 울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사원으로 시간마다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업을 중단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자기 자리에 저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딱 보고 그쪽에도 돗자리 깔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정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흑암의 세계를 완전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혀 지금 눈치도 못 채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이 강릉 지역에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만드는 증인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광야길 걸어갈 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요, 성막은 특징이 세 단어입니다. 성막, 회막, 장막.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성막의 지성소에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러 모일 때 모일 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회막. 그리고 장막은 뭐지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요. 성막을 향하여 자기 집 문을 그 방향으로 열어놓고 그리고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집 문을 나서자마자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성막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게 그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특히 3가지 뜰이 있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막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흩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또다시 뭘 지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왜 회당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축복을요 계속 누리려고요. 우리가 항상 성전에 가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사실들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이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실제 시스템, 이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다락방으로 평일날 모이는 거 그게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가요 교회에 훈련이 있어서 또 모이는 거 예배로 모이는 거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가정 예배 드리는 집들이 있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작년에 하나님이 저희 집에 응답하셔서 저희 집에 가정 예배가 시작된 지 몇 달 됐어요. 예배를 아침마다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안 드리던 예배를 매일 아침마다 드리려 하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요 제 멱살을 잡고 예배 드렸어요. 제가 제 멱살을 붙잡고 예배 드렸다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것도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어떨 때 너무 피곤할 때는요 정말 쓰러지고 싶은데도 아니야. 제가 제 멱살을 잡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아침 예배 드리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안 하면 시스템이 안 돼요. 이게 어느 날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날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해 놓으셨냐? 25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빛의 경제도 어디 영역입니까? 25시. 증인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25시. 우리가 이걸 모르면
사람 편에서 모든 얘기를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안 하겠단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목회자가 그릇이 좀 더 좋아야 되고, 뭔가 목회자가 뭔가 인성도 더 좋아야 되고, 실력도 좋아야 되고, 맞습니다. 맞는데 잘못하면요, 목회자가 그럼 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그 다음 목회자가 앞에 목사보다 뒤떨어지는 목사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날로 교회는 끝입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오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성도들이 360일 목사가 쫓아다니면서 그럼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케어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목회자가 몇 명이나 케어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25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안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초대교회는 이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서도요, 거기서 기도하고 알아서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순교당할 일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순교하고 이럽니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죽을 일 있으면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게 25시의 시스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의 이 반열 안에 거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25시 영역 아닙니까? 세상 시계하고 다른 영역에 있는, 구별된 시간 안에 들어있는, 구별된 세계 안에 들어있는, 구별된 능력 안에 구별된 신분 속에 들어있는,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게 25시를 맛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성직자인데 성직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요, 제 가슴을 담고 계속 기도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25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24까지입니다. 25시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요,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 25시를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었던 그 성령의 역사, 왜 우리 교회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아니, 바울만 목사고 나는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유 목사님만 목사하고 저는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유 목사님만 전도자고 저는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땡깡 부리며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왜지요? 그렇게 안 되면 저는 결국은 나중 가서 욕먹을 거예요. 왜 욕먹을까요? 시원찮아서. 제가 얼마나 시원찮은지 제가 알거든요. 우리 성도들 밖에 나가면요, 불신자한테 결국은 욕먹습니다. 왜지요? 저 교회 다닌다면서, 다락방이라면서, 뭐 지나내나. 결국은 뭐 그렇게 돼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결국 누구 영광 가립니까? 하나님 영광 가려요. 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제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한 번만 제 인생에 그거 보여주고 갈 수 있으면 하나님, 저는 원이 없겠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이 그거 하나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아직 뭐 여러 가지 각인뿌리 체질이 이렇게 저를 또 속이고 흔들리고 마귀가 저를 또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짓 없이 제 중심 속에 있는 게 이겁니다. 25.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 그리스도 듣도록 만들 수 있는 all in, all out, all change,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안디옥 교회,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계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